윤연열 목사님 후임으로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전도사님 오늘 이사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아들은 지금 이제 아드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까지 마치고 2월 초에 이사를 오실 거고, 우리 전도사님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요셉 전도사님, 키가 뭐 얼마나 크신지, 자, 한번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자세한 소개와 인사는 주일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말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볼륨이 조금 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기 좀 크지 않아요? 좀 크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스피커를 볼륨을 조금 낮추시면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모니터는 조금 올리셔도 돼요. 모니터는. 자, 시편 19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명절 잘 세셨습니까? 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만한 삶을 잘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삶이 오늘 본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정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크게 두 부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하나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다. 그래서 그걸 흔히 뭐라 그러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로마서 1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다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그 만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셨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 계시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거기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누구든지 다 온 세상 천지 만물과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 사람만 우주 만물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들어도 모르고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 안 주시면 성경을 봐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성경책 본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 하면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뭘 보게 된다고요? 하늘을 봐도 그냥 하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파란색 그냥 구름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도 그렇게 노래했지요. 그죠?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온 땅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3일 동안 내지는 6일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예배당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늘 보시면서, 나무들 보시면서, 날아가는 새를 보시면서 그냥 새를 보고 그냥 하늘을 보고 그냥 구름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보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온 땅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이 이해가 가야 돼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면 좀 사실은 곤란해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늘 간증했듯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작은 교회 이렇게 옮기게 돼서 거기서 교사가 없어서 뭐 알지도 못하는 고등학생에게 아이들 맡아달라고 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아는 건 없고, 그래서 그냥 매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강단 아래, 조그만한 교회 그냥 앞에 강단 아래가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아서 그 기쁨과 감격을 줄취할 수 없어서 기도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하늘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집에서 와서 교회당 들어가기 전에 하늘과 그렇게 은혜 받고 나와서 보는 하늘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무도 다르고요, 날아가는 새도, 하늘은 어떻게 그렇게 파란지, 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초록이 그냥 살아있는 것 같고, 날아가는 새들은, 지저귀면서 날아가는 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고,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참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죠? 예, 찬송가 40장이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자,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정말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능력과 축복을 발휘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는다고 다 그렇게 된다?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와서 부딪히고 그것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들리게 될 때, 그럴 때 말로 다 못할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이 나가지고 다 그냥 교회가 문 닫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이런 시절도 있고, 또 다른 나라도 공산치하에서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그런 체험들을 가장 많이 하고 그런 축복을 가장 많이 하고 살게 되지요. 왜요? 목회자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직업 가운데 하나로 넣고 본다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저는 목회자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너 뭐 할래? 그래도 목회자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사는 복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지 목회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열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또 생명의 능력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그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철학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자들은 철학자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철학 조금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세상의 위대한 철학의 사상가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사상가들의 지혜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므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예. 사입이지만 이만희 교주가 무슨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자기가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논리를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빠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짜로 막 이렇게 해도 막 사람들이 그냥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깨닫게 되고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얼마나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고 리더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주 신비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아주 신령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건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줄로 믿습니다. 다 경험하여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맛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맛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맛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표현도 해보고 싶어요. 성경은 마치 보화를 가득 묻어 놓은 밭과 같다. 보화를 가득 묻어 놓은 밭과 같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세상의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마다 세상의 책들을 연구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보물들을 여기서 캐내는 거거든요. 그 캐내는 기쁨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이 있는데 자기 밭에다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막 일구고 있다가 그 안에서 금괴를 하나 발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라 시대 왕족이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한 건데 그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죠. 열어보니까 뭐 면류관서부터 해서 온갖 금은 보석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어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 그 귀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보석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보석은 캐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몇십 독씩 하는데 몇십 독씩 해도 해마다 읽을 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깨닫는 게 또 다르고요. 똑같은 말씀 읽었는데 작년 읽을 때 다르고 올해 읽을 때 다르고 다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길러내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리 영혼의 생수가
진정한 보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보다도 더 사모하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놀라운 진리, 지혜, 모든 보물들을 여러분 다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기쁨을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들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숨겨둔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경고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이 아니라 책망과 심판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요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보면 아주 굉장히 독설적인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냐 하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요한을 적대시하고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이에요. 한 말씀 볼까요? 자 17, 18, 19절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헤롯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받고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지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기를? 메시아 만나기를,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만나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니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올바른 반응을 내보였던 것이죠. 심령이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 그릇이 준비돼야지 그걸 거꾸로 엎어놓으면, 바가지를 엎어놓으면 아무리 부어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받는 거고, 그 은혜를 받아야 책망의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주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책망하고 잘못을 들춰냈을 때 그게 아멘으로 받았으면 헤롯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로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받은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14절 맨 마지막 말씀 없어요?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 안에 신비로운 진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눈을 밝게 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니, 우주 만물을 봐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의 말조차도, 내 마음의 묵상, 깊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말조차도,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안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세상 볼 때도,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